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그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네가 맏아들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형은 털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발견돼서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네가 받을 저주를 다 내게 돌리라 하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하면서 그 거짓말에 가담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짓말한 게 없지만 이제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부터는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옷을 속이지 말라 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이 있고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길 원하십니다. 속이고 빼앗는 것은 다 너희 아비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길, 오늘 하루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알게 하소서.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이상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내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뒤에 상황을 보면 몰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앞에 다녀간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서 되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야곱을 에서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도 같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옥문을 탈출할 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던 것 같이 이삭의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흐리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고 그를 에서와 같이 보이게 하심으로 결국 받아야 할 자가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게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시고 사람의 귀를 덮게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불가능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을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부터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을 지금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을 이제 이삭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복이 야곱에게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물리시고 따로 야곱을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통하여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야곱이 받아야 할 마땅할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방법을 따르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진실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거룩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막힌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한 뜻만이,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